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이 Father's Day예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이제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해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요. 미국이나 특히 이제 이 캐나다 북미 쪽에 보니까 Father's Day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이 우리 아버지 날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니까 가정에서 또 어머니들이 또 아빠들을 위해서 좀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Father's Day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빠들을 생각하고 아빠들의 수고와 또 땀들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또 각자 아버지를 또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아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첫 번째 찬양은 주님과 같이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겁니다. 원래 제목은 굉장히 더 길었거든요. 제가 원래 썼던 제목을 한번 불러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다.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양화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서울에 우리 가보시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그 묘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년 전, 90년 전 이렇게 옛날에 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안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을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국내를 여행할 때 자주 갑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선교사를 다녀와서 들러보고 가기 전에도 들러보고 또 그 전에도 양화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인데 참 은혜로워요. 그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요. 그걸 읽고서도 또 가보고 여기는 청년들 데리고도 가보고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가보면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양화진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평생 그 모토로 삼았던 말씀, 구절, 또 좌우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울림들이 있어요.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지, 이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국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이 사실은 한국이 복음화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한국이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온 전국이 복음의 물결로 다 뒤덮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교회도 없었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맨바닥에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래서 오셔서 매일매일 한국의 복음을 어설프게 막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 한국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정작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기 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전에 정말 그 열매들이 있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도 이 질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외국 선교사들, 한국의 초창기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은 다 실패한 선교사들일까요? 여러분, 이 양화진에 묻힌 이분들은 평생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또 한국 토속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사를 오가고요. 어떤 분은 죽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그 토속 질병에 걸려서 또 한국 사람들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을 엄청나게 겪었다고요. 그런 선교사들의 일기들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그 갈등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라 온갖 수고를 다 했잖아요. 부부가 와서 또 혼자 홀홀 단신으로 여성 선교사들, 남자 선교사들이 왔는데 홀로 왔으니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온갖 수고를 다 겪었어요. 근데 이들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야 한국에는 부흥이 왔죠. 이들이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한국은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국은 전국 곳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자체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그런 걸 보기 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들이 정말 실패한 선교사일까요? 이들이 정말 실패한 선교사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뿌린 열매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들이 과연 실패한 선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양화진에 묻힌 외국 선교사들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와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모세,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와서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이 선교사들은 이 모세와 똑같은 심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평생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불만투성이었습니까? 근데 그 불만투성이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수고와 땀을 흘렸죠.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걸어왔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를 들여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눈앞인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네 사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정말 생사를 오갔잖아요. 목숨을 오가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정말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무덤도 없어요.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실패한 지도자라고 부릅니까? 모세를 실패자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누구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선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그때 좌우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모세는 엄청난 그 지도자인 거죠.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모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이방 땅에서 죽고 무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열매를 전혀 못 봤잖아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정말 온갖 수모를 겪고 목숨을 위태위태하면서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또 생을 열심히 다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부흥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었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킬 줄 상상도 못하면서 그냥 다들 그 땅에 묻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양화진 선교사들이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큰 교회의 부흥을 보지 못했다고 실패자라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그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잖아요. 정말 그곳을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그럼요. 정말 숙연해져요. 저도 여러 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면 이분들에 대한 책들과 여러 가지 또 기념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요.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들이 열매를 보지 못했고 이들이 그냥 인생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평생을 하나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누구도 여러분 실패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이렇게 하나씩 지날 때면요. 정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저절로 존경한 마음이 다 올라와요. 참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있지. 이분들이 이만큼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이분들이 이만큼 수고와 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있는 거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문득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비엔도 교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특별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교회를, 그죠? 그리고 우리 정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루 다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만큼 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미팅 때도 나누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이제 제가 회의 때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찬스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11시나 11시 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오는 겁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영원히 묻혀서 여러분 이들이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스스로 마치 돌아가실 때는 내 인생 실패인가?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내 인생 흘려보내고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있는 이분들은 지금도 저에게도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기독교 청년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감과 도전. 이뿐 아니에요. 한국의 드라마에도 영향을 줬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의 허준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 때 기독교 그 전통 드라마를 다룰 때 선교사들의 그 영감, 그 당시 얘기들을, 스토리들을 선교사님들이 썼던 그 일기나 이런 걸 참고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대학교들 보십시오. 연세대와 여러분 다 그 학교들이,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가. 여전히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가보면 기독교적인 향기가 막 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고, 여기 다 그게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거든요. 세상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거기 와가지고 기독교 병원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영어도 가르쳤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 신문도 발간했다고요. 신문을 발간해서 바른 소식을 전하고요. 바른 정보를 전달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의 이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지금 그 양화진이라는 곳은 정말로 그 선교사들이 아무 열매가 없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실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이 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부흥을 맛보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양화진에서 그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양화진에 묻히신 분들이, 선교사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난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죽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라고, 이 한국 땅에 과연 교회가 생길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돌아가셨지만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어마어마한 비전이었어요.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이 꾸었던 비전이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모세가 품었던 비전이기도 해요. 모세가 죽었던 그 산을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느보산에 모세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느보산에 직접 올라봤다 그랬잖아요. 요르단에 가서. 여러분 감동이에요. 가보시면. 정말 그 위에 서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쫙 펼쳐 보입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시간만 더 있었다면 그냥 그 속에서 거기서 캠핑을 해서 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그냥 묵상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참 좋았었어요. 여러분, 느보산을 실패의 산입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서 그 느보산이 실패의 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보산을 저는 비전의 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느보산은 비전의 산입니다. 모세는 지금 요르단 땅이자 이방 땅에서 죽게 되지만 사실은 느보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것만으로 해도 모세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손가락질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 모세 저봐라고. 모세가 저만큼 끌고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 땅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난이 있어도요. 결국은 모세를 다 존중하잖아요. 모세를 다 리스펙트 하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거기까지 인도한 것만으로도 리스펙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꿈이라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생애에 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항상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성공이라면 이 땅에, 여러분, 이민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다, 그럼 그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민 땅에서 대형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민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 지도새도 모르게 피땀 흘려서 작은 교회를 일구고 이끌어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받고 훈련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또 작은 교회가 있다 보면 힘드니까 나간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일꾼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민 지역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해서 그 목사님들이 평생을 섬긴 목사님들은요 존중받아야 돼요. 정말 리스펙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교회에 그분들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성공이라면 아마 이 땅의 99%가 다 실패자일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거룩한 꿈을 꾸고 가는 그 자체가,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비전인 거예요. 그분들이 비전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느보산의 때는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느보산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점을 인생에 몇 번이나 만나게 될 거예요. 느보산 같은 경우를 그 인생에 한 두세 번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지?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내 인생 낭비한 건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인생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요르단과 시리아와 터키 중동 지역에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거의 한 20여 년을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7년, 18년을 쏟아부으신 분인데 그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터키에서 마무리를 하고 한국으로 정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대요.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래요. 왜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17년간 쏟아부었거든요. 거의 한 20여 년을 중동 지역에 쏟아부었는데 한국을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복귀하는 겁니다. 그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 목사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한 17년 전에 선교사 나갈 때 정말 젊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대요. 뭐 시리아 그때 난민들 많을 때 있잖아요. 전쟁 났을 때 막 시리아에 여러분 난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아랍의 그 전쟁 때문에. 근데 그때 막 위험할 때인데도 막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들을 도우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한 2, 3년 막 올인했대요. 가정도 두고 막 올인했대요. 그러니까 막 그랬죠. 요르단 가서도 7년인가 했대요. 터키에서도 나머지 막 사역을 했대요. 막 그렇게 사역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진 것도 없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크게 회심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열매를 거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사역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그 예수 믿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서 뭐 몇백 명이 예수 믿었다, 1000명이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곳에나 그런 것이지.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막상 선교사를 가보면 그렇게 예수 믿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20여 년을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막상 한국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남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을 돌아보니 뭐 진짜 이제는 다 정리하고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정작 돌아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생까지 훌쩍 커버린 거예요. 아기 때 데리고 갔는데 3살, 4살 데려갔는데 이제 벌써 17, 20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대학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도와줄 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역을 다 접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 퍼주고 그죠? 온 에너지를 다 썼고 온 가족이 올인해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나이가 거의 54세가 될 때까지 이제 올인한 거예요, 그죠? 50 이제 54, 5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눠줬어요.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선교지에 쏟아부으신 거 그게 저는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 선교사님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지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떠올라요. 제가 그랬죠. 모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세 얘기. 선교사님, 모세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 당시에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는데 주변에 얼마나 모세를 욕한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모세는 정말 전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오죽하면 10절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이러한 영적 지도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성도들은 이제 딴 데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이끌었던 성도들은. 근데 모세만 홀로 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선교사님도 실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민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1절과 3절에서까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제가 한번 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합니다.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보면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지금 땅을 얘기하는 게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 땅까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납달리의 땅, 에브라임 땅, 므나세의 땅, 서해 땅, 온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느보산에 서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이 차지할 어마어마한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 보라는 거예요. 저 땅이 내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란 걸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라고 저 땅은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고 저 어마어마한 땅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기분 나쁘라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큰 것인가? 비록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했지만 정말 자기 기도 제목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보라 할 때 모세가 뭘 느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좁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좁은 것이구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여기서 죽지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비전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러분 요수아가 이어받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이어지는 그걸 보니까 모세는 까무라칠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시기 질투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모세가 참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땅에서 정말 편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비전이 보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모세가 천국 가서도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모세는 그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수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모세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인생 살면서 혹 내가 못다 이룬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못했는데, 이까지 다 못 이뤘는데, 내가 이만큼은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나 못했는데, 못다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요. 성도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아니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 여기 이민교회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섬기다 가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저도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지. 이민교회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 그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도 실패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다음 것을 이어간다고요. 여러분 누가 실패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헌신은 이후 다른 세대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절대로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 자기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잘했다 영진아, 잘했다 상용아, 잘했다 갈래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섬기셨다라면 그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섬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꿈을 꾸십시오.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50, 60의 인생, 여러분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또 보여주잖아요. 저보라고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60이면 70이면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100세까지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새로운 꿈을 나아가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속 꿈을 꾸면서 그 비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까? 많은 성도들도 땀을 흘리셨고 이 이민 땅에서 정말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돌이켜보면 정말 남는 게 뭐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인생을 이만큼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성도의 인생에 실패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큰 집을 못 가져도, 내가 큰 돈을 못 만져도, 내가 큰 교회를 혹 못 이루어도, 내가 혹 정말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를 못 배워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일어나서 마치 모세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음 세대가 걸어갈 것이라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100세 시대에 이제 70까지 60까지 50까지 살았다면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다시 허락해 주시며 그 꿈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경제를 오픈 했잖아요. 하고 지금 오늘 어제 기사 계속 보십시오. 아침에도 보니까 벌써 지금 이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원래 애리조나는 굉장히 낮게 갔거든요.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를 다시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지사가. 그리고 플로리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도 막 너무 이렇게 해서 플로리다를 지금 막아야 되나 이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경제를 오픈하니까요. 이게 마스크를 써도 막 마스크 쓰면서도 이게 막 사람들이 접촉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지금 아마 7월, 8월 안에 20만 명이 더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미국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렇게 자꾸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애리조나는 지금 병원이 모자란다고 할 정도예요. 피닉스 쪽에는 지금 병원이 이거 모자랄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제를 오픈 안 하자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고 경제를 오픈하자니 질병 때문에 죽는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막 정말 진퇴양난에 갇혔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홍해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홍해의 기적을 이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미국 땅에 자비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오픈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죽겠다라는 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아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바이러스를 잡는 정말 백신을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빨리 백신을 주시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없게 해 주시고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가 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엉망이에요. 미국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지금 대선도 이제 재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달이니까 사실 지금 7월 달 들어가니까 7, 8, 9, 10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쁘니까 이게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경제를 막 오픈 지금 하게 되니까 아버지 곳곳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지금 이제 병원이 부족한 상태까지 생긴다 그러고 있고 하나님 그리고 또 플로리다도 하나님 정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 LA 지역만 해도 벌써 2,000명이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가 혹도 정말 LA 지역에 또 병상이 부족해서 위험해질까봐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경제를 오픈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확진자가 생겨서 이거 정말 다시 막아야 되나 이런 논의가 가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백신을 만들게 해주시고 빨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법을 찾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정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한쪽에서는 막아야 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주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 땅이 아버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치는데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오지 않도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오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오늘 축복을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하루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 나가시는 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러 사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 한 분 한 분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오픈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함께 리더십들이 모여서 또 교회 오픈 시기를 놓고 우리가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장 적합한 때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욘드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비욘드 교인들의 모든 아빠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하루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내가 헛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살았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아내들이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직장으로 복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나가서 직장하는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오픈 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때에 서둘지도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를 오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민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다짐하고 새로운 비전을 꾸고 새로운 꿈을 꾸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